오늘 열왕기하 21장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과 손자 아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므로 오늘 새벽에는 므낫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가 낳은 몇 안 되는 성군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악행의 종합세트 같은 유다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 진짜 최악의 왕이 므낫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므낫세에 대해 그의 악행에 대한 고발장과 같습니다. 잘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고 온통 악행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1월 성신, 온갖 자연물까지 샤머니즘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앙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달라도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아버지 밑에서 이토록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훌륭했다고 해서 아들마저 훌륭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하지만 이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 희미한 실마리를 므낫세라는 이름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 아시죠? 므낫세 지파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므낫세라는 최초의 이름은 요셉의 아들 요셉의 장남의 이름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와 옥살이를 경험했던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망각, 잊어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지난 삶이 고통스럽고 한이 되었으면은 그리고 그 고통의 삶이 첫 아들로 인해 다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은 아들의 이름을 다 잊혀진다 라는 뜻의 므낫세로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15년의 생명도 연장받고 한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엇을 잊어버리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에 열왕기하 20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0장 후반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로 치유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파견하여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것은 지금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신당까지 보내고 하니 이제 이 바벨론과 손만 잡으면 무서울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속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로 나라도 구하고 자기의 병도 고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위기와 자기의 병중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얼마 전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흥제국 바벨론을 의탁하려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아버지와 더불어 12년을 보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사후에 아예 그의 아버지 하나님마저 망각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잊어버린다는 것이 모두 다 나쁜 건 아니죠. 아니, 우리가 반드시 잊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망각은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므낫세 하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나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와 사랑, 어제까지 느끼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은 영혼이 잘못되고 그러면 범사가 결국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겠다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 리는 만무하지만 그 아들의 이름에서 그가 잊어버리고 싶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잊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예감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아들은 아예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새벽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억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허락하신 복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의아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인 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무려 55년 동안이나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역대하 33장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한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둘도 없는 패역한 왕이었지만 그가 심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므낫세의 죄를 잊어주시고 용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망각한 므낫세, 그런데 그 악행을 므낫세 망각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폐역의 길로 다름질치던 므낫세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한 폐역한 므낫세로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심판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일상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